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죄, 은혜와 또 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임한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인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는 이 종의 관계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말씀은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해주지만 그 율법으로 통하여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었는데요. 이러한 저희들의 이 육신의 몸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저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율법이 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것을 알면서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더 죄되게 만들었고요. 그 더욱더 죄가 죄되게 만드는 과정밖에 그 율법이 해준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망의 열매만 더 풍성히 맺어진 것이죠. 옳은지를 몰랐으면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할 실력이 없으니 더욱더 이기적인 마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니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져 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면서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의 선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뭐고 은혜 안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어떤 비유로 설명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어쩔 때 이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남편이 죽거나 이혼이 됐을 때는 이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결혼한 관계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바로 율법과 그 성도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성도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목사님을 볼까요? 바울은 왜 율법에서 벗어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을 말미암아 율법의 죄값을 다 담당하심을 말미암아 저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이 심겨진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이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감히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놓인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건 너무나 큰 차이점이죠.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는 혼자 모든 짐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감당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죄만 짓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헬퍼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조언자가 되어주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겁게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대조적인 삶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저들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 본성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한 겁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율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은혜 안에 자유함 속에서 즐겁게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것은 율법과 같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주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여정,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자들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동적이지만 그 안에는 적극적인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은요, 율법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이 순종했을 때 맺어지는 그 즐거움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펼쳐질 그 무한한 가능성과 그 기쁨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적용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율법의 조문의 그 묵은 것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무한한 그 기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깨닫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율법의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즐겁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의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